사랑합니다. 12월 22일 주일 오전에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매우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땅에 살아가 이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지샘병원의 행정부장이신 김정국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보잘것없고 나약하기만 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도 우리를 지키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경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악화되지 않고 넉넉히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아서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뜻이 아닐진데 그럼에도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악한 길로 걸어온 날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아껴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랬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달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우리의 정욕된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세계 방방곡곡에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쪼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성탄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메말라버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여파로 경제는 어려워갑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접습니다. 젊은이는 직장을 잡지 못해 방황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위정자는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사 위정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돌아보며 경제를 되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정치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샘병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최고 경영자 되시는 이대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경영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환자를 잘 치료하고 그러면서 경영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2021년을 잘 계획하는 12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샘병원이 경영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소명을 수행해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병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샘병원에 입원한 한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질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창조자 되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모든 질병을 오늘 이 시간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소멸되게 하시고 어긋난 뼈마디마다 붓게 하시며 뒤틀어진 혈액과 전해질이 모두 제자리를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 한우들의 질병을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최병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아멘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옥토에 뿌려진 말씀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먼저 맨 앞에 있는 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웅재 목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12월만 되면 우리는 성탄절의 장식들로, 크리스마스 캐롤들로, 또 산타크로스 이야기로 가득 찬 우리 12월을 만납니다. 그러나 12월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겨 맞이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들은 성경에 면면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모를 터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눈에 보여지도록, 만져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셋째는 그럼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 있음을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귀신의 그 세력에서,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극히 이 세상의 권력들의 한계와 난폭함과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왕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왕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기로부터 권력이 온 걸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인생도 천년 만년 살았고 영원히 살았다는 기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한 번은 죽을 것인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약혼이란 용어는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사실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인 것이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인,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당사자는 더 당황되고 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처녀가 질문합니다. 어찌 처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처녀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고 도전하듯 질문합니다. 그럴 때 천사의 대답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 이름을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당황하고 처녀인 몸이 어떻게 제가 아기를 하고 도전하였을 때 천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하늘의 능력이,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잉태게 되는데 거룩한 자가 너에게 태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혹스럽죠? 그러나 그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주었고 이것은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울 것 같아요. 우리가 생리적인 일로는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만나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인데 여자 혼자서 아기를 가졌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은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남자를 만나야 됐나요? 그냥 그렇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그냥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정원이 무슨 뜻이라고 하였습니까? 약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이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범하면, 간음을 하면 간음한 죄로 적용이 되어서 살인, 사형을 당합니다. 엄청난 죄악인 거죠. 엄청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 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 단어를 버린다, 이혼한다 하는 뜻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혼이죠.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떠벌려서 이 여인이 간음하였다. 이 여인이 나랑 결혼하기도 전에, 나랑 동침하기도 전에 남자를 알아 이렇게 임신하였다. 이렇게 떠벌리는 남자가 아니고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고자, 조용히 파혼하고자, 이혼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인인 마리아도 천사의 대답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높으신 자의 뜻으로 된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들을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그냥 한 여인으로, 처녀로 그냥 해결하는 걸로 끝냈으면 더 깨끗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산한 법적인 아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미혼모를 통해서 나면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산하기를 원하셨고, 한 남자 요셉과 한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출산하는 그 계획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떤 가문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족보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에 어떤 국면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람과 다윗을 잇는 이 계보를 왜 얘기하였을까요? 다윗의 후손에서 날 씨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심에 그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에게 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선한 왕이요, 중심되는 자랑할 만한 왕입니다. 그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왕가를 아주 흥왕케 하는 듯 하였으나 마무리가 좋지 못했잖아요. 실패한 왕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고, 그렇게 왕들이 나왔지만, 선한 왕들도 좀 나오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정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잖아요. 그것으로 끝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이 면면에 이어지는 이 족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무너진 이스라엘 왕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인가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왜 이스라엘의 왕가가 패망하고 몰락하였나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들을 통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망하고 낭망한 그들의 광야 같은 심령 속에서 또 새싹을 나게 하시니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했을 그 당시에는 요아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아주 그는 교만하여서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믿기만 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북쪽 이스라엘을 의지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교만은 아람 왕을 의지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합니다.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네가 지금 아람 왕이 함께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함께하면 네가 이길 것 같지? 그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요아스 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지 않는다고 이런 변명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교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병에 드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빨리 낫겠다는 심정에서 내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경험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재산을, 내 물질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이것이 좋다면 이렇게 하고, 이 병원이 좋다면 이렇게 따라가고, 귀가 얇아졌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요아스 왕에게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요아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언제 이게 끝나는 것이요? 어떤 백신이 빨리 나와야지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요? 여기에만 몰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100% 해결책입니까? 백신이 100% 해결책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를 놓친 채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성탄 예배도 제대로 우리가 마주대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두 남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너무나도 놀라고 천사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그 즉시 그냥 자기의 길로 갔을 겁니다. 어느 남자가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저 여자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조용히 그는 아내 데려오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잉태한 일을 그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부는
동침할 수 있고 부부의 관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 믿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분을 맞이하지만 그분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할까 봐 함께 해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눈높이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우리가 만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안 계십니까? 아니요,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임마누엘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28장 마지막 끝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시료의 기간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12월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2021년에도 새롭게 출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새로운 또 출발에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할진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증인들이여 목격자들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죄로 죽었던 저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 약속의 성경을 따라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하나님, 왜 이런 사고가 났나요? 의심이 있고 또 궁금하지만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픔 가운데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힘을 고백하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더욱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최은지아 권사님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픔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명자 권사님 아드님 눈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김은경 환우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누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고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12월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보호자들과 간명인들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이분들을 치료하시는 의료진과 모든 직원들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순서를 맡은 분들 머리 위에 찬양팀 위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지센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환우와 보호자들과 방문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